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24절까지 교독을 드립니다. 155쪽 요한복음 7장 1절로 24절까지 서로 교독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1절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함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붙여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에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가되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우리 중에서 소문이 많아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순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우리가 있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내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참 영광스럽습니다. 성도님 덕분에 참 영광스럽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분 여기서 만나니 행복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니 여기서 만나니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또 예배에 우리 동네 이웃에 사시는 시철이 원로 장로님이셔요. 또 원영숙 원로 권사님이셔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물론 본교회도 이제 자주 가시지만은 그러나 또 가까운 곳에 우리 교회가 있어서 가끔 또 허락되실 때마다 이렇게 나오시고 격려해 주시라고 제가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예배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참 고맙고 반갑고 기쁘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나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오늘 봉독한 7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임을 계속해서 논증하고 변증하는 그런 내용이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참된 메시아가 바로 본인이라는 것을 논쟁하고 강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그 전도하시는 행적이라든지 기적적인 권능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것과는 달리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논쟁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등장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수십 가지 이상이 등장하거든요. 그 많은 기적 중에서도 7가지 기적,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논쟁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논쟁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현실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주의적인 그런 세계관, 그런 체념들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이성과 감정을 가진 그런 생각들을 깨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만 해도 사실은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처녀 때 성령으로 잉태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첫 아들이 되셨죠? 근데 나머지 이제 형제들이 또 많이 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형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형제들도 안타까워했어요. 아니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고 또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데 근데 어떻게 그런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공권력, 세상의 권력을 좀 이렇게 누리고 그 권력의 권자로 좀 올라가는 그런 일을 좀 마음껏 좀 행하시고 또 이렇게 명절날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일 때 아예 드러내시고 강력하게 좀 선포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이 증거하려고 당신이 증명하려고 하는 그건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형제들도 아직은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형제들의 말을 무시하고 나중에 명절 중간, 초막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또 이렇게 논쟁을 하고 계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당시 갈릴리나 유대 지방에서 많은 그 기적들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니까 그 당시 지배계층이었던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유대 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의 출현에 대해서 굉장한 위협감을 느꼈어요. 왜? 온통 사람들의 시선이 기적을 행하시고 메시아라고 스스로가 밝히시는 그분이 온통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혹자는 그가 참된 메시아라는 사람도 있어요. 또 혹자는 야 귀신 들려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자라 이렇게 평가를 하는 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지배층이었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도 예수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만 좋게 평가를 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떡을 먹고 배부른 그 베세다 들녘에 5,000명의 군중들에게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서 나를 따라오는 거잖아. 나는 이 세상에 떡 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그러니까 그 많은 군중들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아이고 별거 아니네. 잔뜩 기대를 했는데 뭔가 예수를 믿고 그 떨어지는 어떤 부스러기들을 좀 얻어먹으려고 했지만 그걸 안 준다고 하니까 다 떠나가잖아요. 또 오늘 본문 논쟁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메시아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어기느냐 이렇게 논쟁이 또 붙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키는 너희들 아니냐. 왜? 너희들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킨다고 하면서도 왜 그 이스라엘에서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예식이 있거든요. 근데 난지 8일째가 안식일이면 그때도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꼬집어 가지고 야 너희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다 이렇게 율법을 어기면서도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느냐 하고 계속 어떻게 됐어요?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끝없이 이렇게 막 주고받는 논쟁을 하는 장면이지요. 특별히 오늘 보니까 초막절날, 유대 명절날 그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 유대인들은 모든 그 명절을 출애굽 사건과 관련하여 기념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유대의 3대 명절 그러면 유월절과 또 오순절과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초막절 요 3대 절기를 잘 지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하셨거든요. 왜? 유대인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제일 그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들이 죽는 그 애굽의 대재앙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자들은 다 살아날 것이고 그래서 탈출할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받고 탈출한 날을 기념한 날이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6월절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날을 기념하고 또 그날을 기념하면 먹는 음식이 딱 2가지예요. 그 쓴나물하고 무교병을 먹거든. 그 쓴나물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죄악에 빠진 그 세상에서 구원함을 얻은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래서 쓴나물을 먹이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쓴나물을 먹으면서 야 내가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죄악된 삶을 살았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쓴나물을 먹으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무교병이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교병을 먹어요. 유교병이 뭐냐 그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오랜 시간 숙성을 하고 반죽을 해서 맛있게 빵을 먹거든요. 근데 왜 무교병을 먹으라 했느냐 그 10가지 재앙 중 장자의 재앙, 즉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무교병을 먹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탈출할 때 언제 빵을 부풀려서 먹고 있냐. 급하고 긴급한데 그러니까 그냥 누룩을 넣지 말고 그냥 빨리 먹고 어떡하라? 애굽을 탈출해라. 긴급하고도 급박한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빨리 탈출해라. 이 죄악된 세상에서 빨리 탈출해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은 쓴나물을 먹으면서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겠죠. 그런데 무교병을 먹으면서 야, 이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정말 급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구나. 그거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째 절기 오순절은요, 그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 그러니까 7 곱하기 7,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그날에는 보리 추수하는 날이라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순절 날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주신 날을 기념하고 지키라 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율법을 가슴에 안고 그것을 이제 지키려고 몸부림을 한 날이고, 그리고 또 이제 7월 달이 되면은 그 곡식을 추수할 날이 다가오거든요. 그 날이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날을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텐트를 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예요. 7일 동안.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은 자기 집 뒤에다가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살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를 지킨다고. 그래서 그 초막절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에서 3가지를 행해요. 초막절에. 왜? 그 초막절을 통해서 3가지 상징이죠. 하나는 그 초막절 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제단에다가 뭐를 갖다 부어요? 물을 막 갖다 부어요. 철철 넘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이 초막절이 되면은 성전에다가 이렇게 촛대를 하나 이렇게 크게 밝히거든요. 그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 두 개의 구름 기둥이 아니라 그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촛대 하나를 딱 밝혀 꺼뜨리지가 않아요. 7일 동안에. 그래서 이제 그날을 기념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먹이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너무 감사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제 연상이 되시죠? 그 초막절 날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논쟁을 하시는 장면이죠. 자, 초막절에 막 물이 철철 흘러 넘치잖아요. 강단에서부터.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아, 그런 날이었구나.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7장 30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너희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로 그 초막절을 바로 그 반석이 나고 그 촛대가 나고 그 생수가 나고 이렇게 지금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것을 가르치시면서 논쟁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메시아를 보고도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당신이 그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유대인은 원래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죠.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뭘 요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적을 요구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바로 메시아, 내가 구원자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셔요? 니고데모에게도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지금껏 가지고 왔던 전통적인 유대교 신앙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지요, 도저히. 왜? 자기들의 유대 신앙이 뭐예요? 유대 신앙이 출애굽했을 때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을 또한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바벨론의 두 나라가 멸망을 당했죠.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이 500년 전에 이미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야, 우리가 이렇게 조상 때 나라가 멸망당한 이유가 뭐를 못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그게 아주 뼛속 깊이 새겨졌겠죠. 그러니까 그냥 율법을 어떻게 해요? 막 끝까지 연구를 해서 수백 년 동안.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미시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려고 또 랍비들의 가르치는 탈무드까지 만들어가지고 수천 가지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정확히 잘 지킬까.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요 그 동네마다 뭘 세웠어요? 시나고그라 그래서 회당들을 잔뜩 세워놨어요. 그 회당에서 그 랍비들이 와서 막 계속 그 설교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잊지 말자 아주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는 율법을 지키자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켰나요? 아니지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예요.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법이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보면은 너희들이 사랑을 버렸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거를 해요. 아니 우리가 언제 사랑을 버렸습니까? 너희들이 하는 게 거짓된 사랑 아니냐? 제사장들도 다 너희들이 타락을 했구나. 너희들이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형식적인 것밖에 없구나. 내가 말했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에요. 율법을 주신 것은.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인애와 사랑을 보여주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속에 깊은 의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귀한 내면적인 진리와 의도를 다 무시해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데만. 그러다가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 대보면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뭐예요? 자, 자기들이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그 당시도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제2의 모세, 우리를 제2 번째 출애굽시켜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선민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굳게 믿고 있다니까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준다. 이 율법을 주는 이유는 모든 세상 사람,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도록 너희들은 그 구원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모델로서 주신 게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이웃을 멸시했죠. 이방인들을 멸시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상관이 없어. 자기들은 그냥 구원받은 선민이다. 이런 엉뚱한 오해를 하게 되고 그 본연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오늘 이 시대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본연의 너희들의 영광을 이 땅에서 감당하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던 유대 신앙적 메시아, 즉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도 부강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경제적인 그런 메시아, 눈에 보이는 메시아, 눈에 보이는 기적과 우리에게 안락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으니 거기다 대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열받겠죠. 아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안 해주시고 왜 알아듣지도 못할 그런 얘기들만 계속 하시느냐. 지금 그 논쟁의 주된 목적, 주된 내용이 바로 이렇게 오늘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법칙들은 사망에 불과하다. 오직 예수님만의 영생을 만든다. 영원한 생명을 주러 내가 왔다.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러 왔다. 너희들은 예레미야 31장 31절 그 말씀 모르느냐? 새 언약으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예레미야 31장 31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은 남편으로서 주셨어요.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남편으로 율법은. 그런데 남편이 끌고 가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거부하죠? 하나님을 거부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어요. 새 언약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서 너희들이 남편으로서 끄집어도 안 따라오니까 아예 뚫고 들어와 버리셨죠? 아멘? 네, 우리 아예 뚫고 들어오셔서 내가 네 마음의 신비에 내 법을 새기리라.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끌고 가리라. 뭐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죠? 이제는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딱 붙잡으면 이제는 안 놓치셔요.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신 게 그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 속에 이 받은 구원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믿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상이 뭐예요? 영광의 상이거든요. 이 영광의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내가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 땅에서 명예와 책임을 가지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영원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까지 점점 성숙되고 자라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예, 그것을 우리가 알아라. 그래서 새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거치장만 번들해하고 또 속이 썩고 명분만 찾는 그런 유대주의의 삶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영광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 사막지대니까 독사들이 많았죠. 우리나라에는 개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심한 말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회치라 묻어마 이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주의가 그렇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체념하고 만족하고 타협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목적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영광의 꽃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는 뭐예요? 그 시간과 공간 속의 역사와 또 이 인간의 개념 속에 찾아오셨죠. 그 하나님이. 그 약속들을 다 이루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체념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타협하려고 그러고 만족하려고.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그저 내가 살아가는 동안 자존심 좀 지켜주세요. 내 자식들 좀 잘 되고 남한테 좀 빌려 다니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그런 부와 명예를 좀 허락해 주시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원했다니까요. 그냥 더 이상은 좀 타치하지 마시고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내가 필요한 것만 좀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안일과 타협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초라하고 헛된 그런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니야, 너희들은 그 정도로 타협할 존재가 아니야. 영원히 살아갈 영생이 있어. 아버지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함께 다스릴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란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란다. 너희들은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그런 놀라운 존재들이란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 도발하고 송사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폭력을 쓰지 않고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당하시고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우리를 죽이는 걸 제일 두려워하죠? 이 세상 살면서 의심과 불안과 오해와 열등감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망길에 있는 거거든요. 영생으로 가는 길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믿음이 있죠. 인내가 있어요. 충성이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혼란을 겪는 것이 뭐냐면, 아니 우리가 가는 길이 영생의 길이고 궁극적인 승리의 길이라면 왜 이렇게 통쾌함이 없냐는 거예요. 멋지게 하나님께서 정말 눈에 보이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좀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아니 예수 믿으면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면서요. 근데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죠. 안 보이니까 우리는 답답한 거야. 사랑이죠. 희락이죠. 자비, 양선, 온유, 절제지 눈에 안 보이죠. 권사님, 끝없이 해도 우리는 다 이룰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통쾌하지 않은 거야. 우리 교회는 통쾌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죠? 이런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로 뭐하라? 이 땅에서 영원한 진리와 영생을 소유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영광의 성도들로 이 땅에서 멋있게 매력있게 그것을 추구하며 품어내며 폭력 앞에서도 사랑을 행하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몸으로 그것을 감수하며 그 길을 걸어라. 그게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에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의도입니다. 네.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정말 변명을 하시고 논쟁을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가지고 안전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야 하는 자들이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일을 행하시려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예. 옛날에 그 미스터 트롯 있죠? 그거 알죠? 그거 많이 인기를 끌었어요. 보이스킹 같은 거. 예. 거기에 나오는 게 주부들을 보면은 1편이 제일 재밌게 보셨죠? 왜? 순수한 마음에서 야 내가 한번 저 대회에 나가서 내가 그동안 노래 못 불렀던 거 한이라도 좀 풀어보자. 그래서 1편에 나오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그냥 즐기러 나왔어요. 내가 못다 이런 가수의 꿈이 있는데 그걸 풀러 나왔어요. 이렇게 말했죠. 그때는 단순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회가 2라운드 되고 3라운드 되면 상황이 좀 다 달라지죠. 왜? 이제 실제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부는 그동안 내가 수십 년 동안 장사하고 정말 힘들었는데 남편이 어느 날 당신 하고 싶은 거 해봐.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3라운드 통과하는데 그들의 이제 꿈이 뭐예요? 점점 욕심이 커지죠. 야, 본선에 진출해서 한번 이름 한번 전혀 달라진다니까요. 1편에서는 그냥 나온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막 회가 거듭할수록 치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한을 풀로 나왔다가 뭐 아버님이 투병 중이신데 아버님의 한을 풀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멋지게 노래 부르려고 했던 그 순수한 마음들이 점점 욕심으로 커지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은요, 세상의 그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것을 넘어서는 영광과 명예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인간의 가치는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마 다 느끼실 겁니다. 70이 넘으면 증명사진 아무거나 붙여도 비슷하다고 그래요. 제 얼굴이나 우리 원로 장로님 얼굴 그냥 붙여도 다 비슷해요. 다 늙어지고 후패해 가니까. 그죠? 우리 중에 다 늙어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독특한 하나님의 새 창조,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인물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 겁주러 오시고 공포감을 주러 오신 그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준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공포를 이기는 거예요. 그 공포를 이기는 방법, 그 공생애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것은 사랑으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면 복되고 사랑하면 행복하죠. 제가 묻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는 자가 되고 싶어요? 받는 자가 되고 싶어요? 알아요, 다. 다 주는 자가 되고 싶죠? 근데 그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시죠? 전제가 뭐예요? 가진 자가 되고 싶다는 거잖아요, 속에는.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럼 다시 묻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또 요 말을 물으면 사랑받고 싶어 하죠? 그렇잖아요. 받고 싶은 것은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팔복을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가난한 삶을 살아라. 그 가난한 삶을 부자로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거든요. 그걸 보이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유대의 신학자였거든. 정통 바리새인이고 신학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다녔고 반대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인생이 변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가 됐죠. 유대 신학자에서 기독교 신학자가 돼가지고 온 세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지위, 새로운 소망을 자기가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보이는 것들이 아니었군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소망을 품고 나의 끝까지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지식에 묶였어요.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한마디로. 진리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보냈는지를, 그 의도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도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 심판하고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기다리셔서 끝까지 복을 주시려는 의도를 몰랐죠. 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니까 자기들만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눈앞에 보이는 복과 또 괄목할 만한 부를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원수 삼고 예수를 나중에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이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겁낼 것이 없다. 너희들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먼저 보이고 간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죽은 다음에 사후 보험으로 생각하고 이 두 세상, 이 세상과 이 은혜의 영생의 세계 속에 이 갈등 속에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끌려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것에 절망하고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을 달라고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원래 고통스러운 거죠? 자, 고린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죠? 오죽하면 사랑의 시작이 오래 참는 거겠어요. 오랜 고통 속에 참고 바라고 인내하는 거죠. 예. 대개 세상의 사랑은 어떤 사랑? 안 오시나 못 오시나? 그 안동역 가사 제목이요, 트로트. 예? 떠나간 님이 안 오시나 못 오시나? 기다리는 그거잖아요. 가슴에 아린 그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행복과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절망하고 포기하지만 그러나 그게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라. 하나님은 명분이나 율법이나 이념으로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끝에는 뭐라 그러셨어요? 내 살을 그래서 먹어라. 아멘. 그래서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면 결단코 내가 그것을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 그렇게 행동해라.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사랑의 증언자들이고 그렇게 반응하는 위대한 존재들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고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의 올바른 삶의 표징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속에서부터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물론 그 시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정말 긴 시간들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긴 인생을 주신 이유도 그 긴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고 깨닫고 오라는 거예요. 완성되진 않아요. 우리가 죽어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완전히 변하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자들로 애를 쓰며 가는 겁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며 커가는 겁니다. 그렇게 위대한 인생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 심장에 뭘 꼽아 놓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오셨죠. 이제는 내가 너를 놓지 않을 테니까 마음껏 한번 하고 와라. 내가 기다리겠다. 여기까지 따라와라. 아무쪼록 한 주간 동안 여기까지 실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자랑이고 복이고 영광이고 그것이 기적이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그 권능의 그 약속, 그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 이 현실 속에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 늦기 전에 위대한 인생 살아내는 기쁨과 감사의 증언이 터져나오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한없는 주의 보호하심이 넘쳐나는 위대한 인생, 영광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208장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이를 여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성전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몽상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사랑해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구별해서 드리고 감사해 드린 예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가 인생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사랑 속에 거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은혜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특별히 오늘 희철이 장로님 가정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일생토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아름다운 복음의 삶의 증인으로 살아오셨는데 나머지 날들이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예의 날들이 되게 하셔서 복된 가운데 믿음으로 축복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불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예수 생명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영광의 백성으로 사랑의 실천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속한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